여러분 성탄절인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왜 성탄절이면 왜 좋으세요? 우리 속담에 서울 사람은 비만 오면 풍년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서울 사람들 농사를 안 해봐서 이 농사하는 일에 비만 오면 풍년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비만 온다고 해서 풍년이 드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세상은 요란합니다. 갈수록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도 성탄이 되면 요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요란을 떨어도 과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요란을 떠는 걸까요? 그 요란함이 정말로 성탄의 의미 때문에 갖게 되는 요란함, 그 성탄 때문에 요란한 세상을 보면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열고 축제를 벌이고 합니다. 그런 파티, 축제, 선물 주고받는 그것들이 기쁨의 표현이죠. 근데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속담이 딱 맞는 거죠. 서울 사람은 비만 오면 풍년이란다. 과연 오늘 이 속담이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는지 오늘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성탄이 돼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분위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도 서울 사람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세상살이의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닳고 닳아서 이제는 해마다 오는 성탄절은 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되새겨도 성탄의 의미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을 때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과 감격 말고요. 감정적으로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조금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이 감동, 감격이라는 것은 감정을 동반하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표출되긴 하지만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 전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으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 그래서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다라는 것은 복음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그 나심의 징조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서 그 나시는 왕께 경배하고자 오게 되는데, 동방에서부터 온 그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서 왕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나실 줄 알고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바로 헤롯궁이죠. 거기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답변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의 답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이죠. 특별히 2장 2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런데 나신 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기록이 분명히 밝혀주듯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갔다가는 분명히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이지 않았다면 자랐을 법한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여기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보니까 놀라게 되죠. 그 이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초막절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말씀을 또 가르치실 때 사람들끼리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라는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의 이 예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태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다윗과의 연관성,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요, 다윗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예루살렘을 먼저 떠올릴까요? 베들레헴을 먼저 떠올릴까요? 그러죠. 예루살렘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해서 나라의 수도를 삼고 심지어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온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왕이 거기서 다스리니 정치의 중심지요, 또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니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도 짓게 되어지니 종교의 중심지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다윗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무엘하 5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뭐냐면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별명 이름이 다윗성이냐면 다윗이 그 땅을, 그 성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 있고 그래서 그 성을 공략하려면 구릉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았으니 적군을 물리치기가 매우 좋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용사를 이끌고 오지만 그 땅 주민들, 여부스 주민들은 다윗은 결코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느 정도 천혜의 요새냐면 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맹인과 저는 자라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다윗을 물리칠 것이다. 그만큼 유리한 이 요새,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이제 별명이 다윗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다윗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두고 성전 짓고자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여기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지역이 되죠.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이라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일컬어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시온 성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칭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하면 다윗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다윗의 후손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왜 굳이 사람들은 다윗 하면 예루살렘을 먼저 떠올릴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베들레헴을 말씀하셨을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선포하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을 인용한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옮기죠. 그러니 본래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곳인데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결코 가장 작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사람이 눈여겨볼 만큼 그렇게 큰 고을, 성읍이 아니에요. 유다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 가장 시시한, 그래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눈여겨보시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큰 것, 강한 것, 영향력이 큰 것, 높은 것, 뭐 이런 데 관심을 둬요. 근데 가장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왜 그럴까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시시한 것, 미비한 것에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세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뛰어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쓰임받은 그 작은 것의 재능, 실력, 노력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도 있는데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죠. 강한 자를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강한 자가 나는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손 높이 들 때 그때서는 쓰실 수 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약하다, 자신은 어리석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일을 이루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네가 한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정도 열심을 그동안 안 해왔던 게 아니죠. 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베들레헴 같이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시시한 미비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어린 순과 같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 분명히 선포하죠.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 사역을 할 때에도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미비한, 시시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죄인,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분명히 밝혀주죠.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니 사실 이 예언은 다윗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베들레헴의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강한 사람, 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양치기, 그것도 목동입니다. 어린 양치기. 자기가 주인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죠. 가업은 다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긴 하지만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는다, 양을 치면서도 그게 자기 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거의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떠올리게 만드시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왕인 다윗,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서 그 고대 근동 유다 땅 지역을 두루 정복하고 정말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다윗이 아니라 양칠 때의 다윗을 기억하게끔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되뇌일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죠. 목동에 불과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목동이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 미비한 성읍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또 하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택하시냐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왕정 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버리시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이 이렇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있는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진영을 갖추게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도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더디 와요. 블레셋은 이미 진영을 갖추고 금방이라도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아직 오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수근수근거리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이 생겨났어요. 군인들이 이탈하자 조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해요? 결국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15장에 가면 한 번 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왕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이 뭐냐면 왕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인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선포한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래서 찾은 이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로 이제 사울을 말고 하나님이 구한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에게 기름 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죠. 거기에 내가 찾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온다고 하면서 무슨 의도로 왔는지 아마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다윗은 제외됐어요. 누군가 하나는 들에서 양을 쳐야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가 진짜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쫙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들 중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첫째부터 보는데 첫째를 보는 순간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혹했어요. 그를 보니까 와, 이런 사람이 진짜 왕이 돼야 맞지.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살피셔서 보는 게 뭐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뒤에 있는 것이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입니다.
지금 소유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그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베들레헴의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자이죠. 이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는데 할례 없는 족속,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에 불과한데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분개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싸우러 나가는 이가 다윗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적을 나타낼 때까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자라나심에 대해서 긴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직접 증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 순종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능력이 대단하거나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누가 알아들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심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정말 나셨다라는 소식은 누가 들었죠? 그 지역에 있는 목동들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지어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머리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을 알아도 성탄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알려졌고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되는 성탄이 되는 것은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심지어 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알아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지 못하죠. 누가 맛보느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마치 베들레헴처럼 자신을 작게 여기고, 그러나 나는 작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리라 라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스스로 작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는 사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베들레헴과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베들레헴처럼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를 예루살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과 증언을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는 걸 증언합니다. 그러지 이어진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성탄이 기쁨과 감격이 되느냐? 자기 자신이 베들레헴인 줄로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심, 성탄이 온전한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시선이 더 나아가서 몸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성탄을 정말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을 알고 온전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